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간증하기가 무서워요? 여기 나오는 게 무섭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이 헌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으셨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아유, 이제 잘하시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죠? 누구한테 썼어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죠? 교인들한테 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네요. 그죠? 읽어보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나 이제 그게 몸을 드린다 해가지고 헌신이란 말이 나죠. 드릴 헌자에 한자로 하면, 그죠? 몸신자 해가지고 헌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해가지고 헌신. 헌신은 누가 합니까? 네? 내가?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 그러니까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 다 교인들, 성도님들, 영접한 분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근데 우리 모두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은 약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헌신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권목녀님. 섬기? 헌신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어디 가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일하라는 느낌이 들어요. 헌신하라고. 김영애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에요? 헌신한다 하면은 우리가 헌금하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 거 진짜 뭔가 부담스럽죠, 그죠? 헌신하라 하면은 오한수 집사님은 무슨 생각입니까? 헌신한다 하면은 바쳐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 같은 사람들. 무슨 신학교 가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왜냐하면 제가 초신자 때 딱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이제 하나님이 살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목사 되는 수밖에 없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기쁜 충만 교회 와서 알았어요. 헌신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막 엄청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은 헌신 안 된 사람처럼 약간 2등 시민권자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왜 성도일 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내가 신자로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한테 정말 난 진짜 최고고 싶은데, 최고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사 다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가봤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있잖아요. 신학교에 가면은 가서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수업 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엄청 성장할 것 같잖아요. 그죠? 목사가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은. 제가 신학교 가서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같이 공부를 하는 그 이제 학우님들을 보니까 이제 한 몇 년 하다 보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목사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 아니, 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죄의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됐고, 술 먹는 애 있고 막 이렇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성경 가르쳐주고 이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믿음을 흔들어 놔요. 성경이 이거 성경 만들어진 거 다 편집된 거야. 과학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있어. 이런 걸 제시를 해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보면 믿음이 흔들려. 근데 이거는 훈련 과정이에요. 그걸 거치고, 그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신학교로 가면 영성이 깊어질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냥 다들 약간 뭐랄까 세상에서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난 교회에서 있는 게 제일 좋고 뭐 교회 일밖에 보람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신학교에.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보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보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보람 느끼어서 오는 거야. 그냥. 근데 목사가 될 사람들은요,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목사, 저랑 같은 동기 중에 목사 된 사람 2명 있어요. 2명. 졸업생 중에. 근데 보니까 목사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약이 이미 있어요. 보면 이제 저도 보면 맨날 애들 데리고 놀았잖아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내가 모은 게 아니라 지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하거나, 제가 이제 병원에서 계속 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돌본다거나 뭔가 이런 일들이 이미 전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냥 이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온 거예요. 말씀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잘 가르치기도 쉽기도 하고 잘 알고 싶기도 하니까 오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다 그만둬요. 왜냐면 내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그런 것만 이렇게 목사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보고 목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자 하는 거 보고 그런 열매가 있고 이거를 잘 하는지 보면 그런 달란트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사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좀만 신앙이 좀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 저도 성도 때 나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부담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뭔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우리 교회처럼요 이렇게 목자 돼서 섬겨보면 달란트를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2가지를 잃게 돼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집사가 없어지고요, 신통치 않은 목사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헌신을 막 하고 싶은 마음 들끓으시잖아요. 그죠? 다 신학교 안 가셔도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한수 집사님, 신학교 안 가셔도 됩니다. 마음이 들끓지만 그럼 어떻게 헌신을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 우리 누구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믿는 자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헌신해야 되나요?
혹시 똘똘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면은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들 많이 깨달으셔서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헌신을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헌신 뭐 이제 열심히 뭐 하시고 싶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헌신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비하심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헌신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서 보잖아요.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은 12장이잖아요. 그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생겼잖아요. 새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뭐나?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안 띄워도 돼. 우리가 이제 그 길 때문에 어떤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계속 넘어졌던 거예요. 그죠? 방법을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가 살아낼 능력이. 근데 신약 시대 되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어떻게 됐냐? 성령이 오면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9장부터 11장까지 나는 내용은 이제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12장부터 나오는 게, 그럼 니네 이렇게 은혜 받은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새로운 길을 열어줘서 받았어.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게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런 자비하심과 이런 성령의 오심에 어떤 큰 능력을 얻었어?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고 말하는 게 12장입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이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헌신할 수 없고 또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이제 알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계시죠.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느끼시죠.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헌신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헌신을 못하냐?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알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아우 나 아직 성격도 정리가 안 됐어. 너무 분을 내. 그리고 뭐 내가 뭐 말씀을 읽지도 않아. 경건한 생활도 안 해. 아직 뭐 술 담배도 못 끊었어. 이러니까 자기가 헌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격이 없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기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제물을 묘사하는 12장 1절 띄워주세요. 거기에서 세 가지 형용사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물을 묘사하는 형용사. 제물을 묘사하는 형용사 찾아보세요. 어떤 제물, 어떤 제물, 어떤 제물, 이렇게 써 있죠 지금. 그렇죠?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산 제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 제물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죽은 제물 있습니까? 죽은 제물? 구약 시대에 제사 지낼 때 다 죽은 제물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는 죽여서 받았잖아요. 죄를 전가하고 죽여서 죽은 제물을 각을 떠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죽은 제물을 안 받고 이제 산 제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산 제물은 뭘까요? 그렇죠. 당신. 너를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산 제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입니다. 산 제물은 누가 산 제물이라고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룩하다는 말 나오죠. 거룩한. 우리가 막 정말 성장해가지고 거룩해져가지고 바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다는 이제 이 원래 뜻은 뭐냐면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그릇을 구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밥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쓰는 성전의 기물이 있고 하나 밥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야. 구별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해진 거예요. 이 물건이 인격이 없지만 거룩함으로 구별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나를 위해 쓰는 거야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딱 산제물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 너는 나를 위해 쓰겠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면요, 감격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 찾아갔어요. 내가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우리 받아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저 써주세요 하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구별해가지고 너를 정말 내 일에 쓸게, 써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어디에 찾아가서 디밀어도 안 써줘요.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다 헌신된 자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각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무엇에 쓰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질그릇에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고, 우리 시골에서 막 옛날에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어떤 뭐 2조 100자 막 이런 건데 개밥그릇 쓰고 있는 거에 고물상이 주워가지고, 그죠? 개밥그릇 쓰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라 하면은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우리의 가치가 급 상승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되게 열등하고 좀 별로야. 내가 나를 봐도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로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 성품도 그렇지요. 뭐 좋은 학교를 나왔나, 뭐 엄청나게 뭐 지식이 많나, 뭐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별거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면 써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써주시면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되는 게 헌신이 아니고 또 이렇게 어떤 거에 그럼 헌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인가?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이 뭐 선교사로 나가고 막 목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헌신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헌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영역은 가정에서도 헌신이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헌신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헌신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꾸리기를, 어떤 가정 꾸리기 원하시지 묻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지 묻고, 남편한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 묻고, 그죠? 남편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묻고, 그죠? 이렇게 서로 부인이 바가지를 팍팍 긁어도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장을 달아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죠? 이 돈을, 나를 이 직장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셨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이걸 어디에 쓰기를 원하세요? 이런 걸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뜻에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교회 와가지고 맨날 교회에 앉아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땐 교회가 필요할 땐 교회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잠깐씩 자기의 각자 있는 곳에서 헌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만약에 남편이 있어. 근데 예전에 왜 목사님은 얘기했죠. 설거지 안 해놓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으면 남편이 어떻겠냐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가정에서 더 섬겨주고 더 밥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헌신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 또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헌신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교회 일에만 묶여서 이쪽에서만 딱 무슨 그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만 무슨 거룩한 곳인 것처럼 여기에서 하는 일만이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손님을 어떻게 내가 더 섬기고 접대할 것인지, 무엇을 더 베풀고 나눠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헌신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요, 자유해져요. 네. 왜냐면요,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목사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부목사라는 생각으로 목사를 합니다. 왜? 목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저는 부목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책임은 목사가 져야지. 그죠? 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제 어차피 저 헌신했잖아요. 내 삶을 주님 소원 풀어드리는데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이제 성도가 느나 주나 나랑 관계가 없어. 자유해.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 왜? 나는 헌신됐고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자녀 있잖아요. 내 거라고 막 좋은 거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잘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 어느 지점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 내 자녀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녀 양육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져요. 결과에서도 자유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내가. 그죠? 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사업터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업 맡아서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죠? 잘되게 하든지 부흥시켜주든지 망하게 하든지 주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게 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져. 모든 일에 점점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했냐 제가 되짚어보면, 저는 제가 아버지 제 삶은 드릴게요 라고 고백할 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자유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주인이 바뀐 거지. 그 책임도 하나님이 지실 거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아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헌신한 사람 하고 살니까요,
이 삶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사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이 굉장히 가치 있어져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세상이 부럽고 이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쭉 거쳐왔던 과정 중에 딱 이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알았어. 영접을 했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자니 찝찝해. 그러자고 또 헌신하자고 하니 세상이 부러워.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일 때가 제일 재미없어요. 제일 힘든 신앙생활, 제일 재미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진짜 이 자유함과 이 나의 어떤 가치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시려면 헌신하셔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걸 뭐 내 무슨 소유 뭐 다 바치고 막 신학교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했죠. 내 삶 속에서 주님 뜻 계속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그 역할을 찾아가서 살 때 내가 어떤 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딱 쓰임 받을 때 굉장한 행복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기쁨 같은 거죠. 그걸 누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세상 게 부러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해요. 뭐 이 세상에서 뭐 더 뭐 얻을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먹을 만큼 먹어봤고 더 이상 뭐 맛있는 거 뭐 먹어봐야 얼마나 뭐 있겠어요. 다 먹어봤잖아요. 우리 또 뭐 가질 거 뭐 차 타봤잖아. 좋은 차 다 의도 타봤잖아요. 오한수 집사님 거 제일 좋은 차 타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뭐 차지 뭐, 그죠? 더 이상 뭐 더 좋은 거 뭐 있어? 그죠? 다 타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 얼마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쓰여지고 싶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면요, 아까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본받으면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모든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는 다 돈이 연관돼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무조건 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세상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청렴결백한 선비가 존중받았어요. 지금은요,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아요. 변했잖아요. 그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돈이 없어도. 근데 지금은 돈 벌어가지고 자서전 써, 대필시켜가지고 그 자서전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람 속여가지고 사업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뺏어가지고 성공했는지가 쫙 써있는데도 사람들은 와 멋있다 그래. 그게 그 내용이 그게 막 아우 막 대단하다. 돈 그렇게 버는 게 대단하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세상. 그거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길게 보세요. 그죠? 길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삶이.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쌓고 베풀고 한 만큼 천국에 우리 집이 준비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을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면서 살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그죠? 당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현명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인생관이 있잖아요. 인생관. 그죠? 나름대로 인생은 뭐 정처 없는 떠돌이 같은 것이야, 뭐 이런 거 인생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근데 이런 인생관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생은 출장입니다. 출장은 누가 보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 우리가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출장이 끝나면은 가서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서 보고해야 됩니다. 우린 가서 보고하고 보고해서 잘했으면은 보너스 받고 상 받을 거예요. 표창 받아요. 보너스도 받고. 잘했으니까 출장 잘 갔다 와서 성과를 많이 내고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출장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출장비는. 출장의 목적에 맞게 잘 출장을 잘 하면은 그 출장비는 하나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만 잘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아, 우리의 인생이 출장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날 보냈구나. 내가 돌아가면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하면은 상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런 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줄래요? 말씀 밑에. 네. 헌신,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건 헌신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네, 우리가 제물로 산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거룩하게 또 여기서 구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게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네, 이걸 마음에 많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가 이게 헌신이 특권입니다. 이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줄 필요가 없구나.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 도움이 필요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 받으면서 참여시켜 주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송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 만들어 도와드린다고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서? 반죽 다 묻혀놓고 주물러 놓고 송편 만들러 가는데 만두 만들자, 만두. 송편을 만들다 보면 만두가 돼. 그죠?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 것만 못난이 막 만들어 놓으면은 막 난장판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게 예쁘게 또 보정하잖아요. 보정 작업 해가지고 버립니까? 또 귀하게 또 잘해가 쪄가지고 나눠 먹을 때 이거 누가 만든 거다 하면서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엄마가 왜 거기 일이 방해가 되는데 왜 참여시켜 줬겠어요? 아이들 감각 발달하고 소근육 발달시키고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녀가 또 기뻐하고 행복하니까 거기에 베이스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엄마는 참여시켜줘요. 근데 못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가 있어 이러겠지. 나가 있어. 하지 마 이렇게 하겠죠. 어질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우리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다음. 네, 다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헌신을 하면 어떻다고요?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그죠?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예전에 가졌던 상처와 어린 시절의 그 열등의식 같은 데서 벗어나게 돼요. 되게 당당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아멘.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